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강의 22번째입니다.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지요. 아직 낮은 30도가 넘는 더위가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고 또 추석일 지나면 이제 진짜 가을이 오게 될 거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고 신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따뜻한 말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또 많이 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칠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칠병이어에서 먹은 사람들이 약 4,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에는 이방인들이 대거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명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면 7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단순하게 쓰여진 숫자가 아니라 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일부 세상이 아닙니다. 온 세상,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4,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는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5병이어의 기적을 이후에 몇 개의 바구니가 남게 되냐면 12개의 바구니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속한 7병이어는 7광주리, 이 7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과 민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음식을 담은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구니죠. 바구니. 그러면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음식을 담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 칠병이어에서는 광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겁니다. 원어상으로 다른 거고요. 광주리는 바구니에 비해서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큰 바구니였어요. 그러니까 바구니는 작은 이렇게 바구니에 속했지만 광주리는 정말 큰 바구니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남은 음식을 담은 그릇도 바구니가 아니라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큰 광주리에 담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나라이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다 열려 있음을 이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나온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남게 된 7개의 광주리에 든 남은 음식을 이 제자들이 다 챙겨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은 거예요. 남은 음식을 다 가져왔으면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음식 걱정 없이 잘 다녔을 텐데 그것을 가져온 것을 잊어서 자신들에게 떡 한 개밖에 남지가 않은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배 위입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거 꼭 주의해야 해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삼가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다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누룩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쓰는 효모가 바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이는 누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것을 확장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주로 확장성을 의미하는 비유에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쓰인 예를 볼 때 이 확장시키고 부풀게 만드는 이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인 말씀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인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정적으로 쓰인 예를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날 밤이에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위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을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이 유교병인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이지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소재 제물이 있습니다. 주로 가루를 드렸는데 그 소재 제물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밑에 레위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은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반면에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누룩을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결론으로 누룩은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누룩이 들어가면 확장이 되고요, 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향성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이 점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교만한 마음과 높은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또한 특징이 있지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장이 되고 퍼지는 것을 너희는 주의하라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한다는 겁니다. 나는 조상대대로 믿음의 몇 대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발생된 것이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부분을 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제가 볼 때에 성경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또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너무 쉽게 내가 가진 지식이 옳다고 전제를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리다 하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틀림의 영역이 있고 다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중에 어떤 계명이 있었냐면 식사하기 전에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은 틀린 것에 해당할까요?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요.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면서 오히려 무엇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틀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성애는 죄이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성애는 반드시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틀린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도 역시 죄입니다. 틀린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몇 주 전에 한 뉴스 영상을 보았어요. 공영방송의 뉴스였습니다. MBC였는데, 근데 그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미 감리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미 감리교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교단 차원에서 해고를 했다는 뉴스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1년 전 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에 속한 목회자분들이 아무런 윤리적인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을 교단 차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목회자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데 교단에서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 저 영상, 동일한 영상에 보니까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교단 관계자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게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바울이 게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죄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틀린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다름의 영역인데 그것을 틀림의 영역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이 부분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인데 그런데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을 틀렸다고 비난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도 역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떠한 겁니까? 교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틀린 것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것과 같지요.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려버리고 벌써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교만한 거지요, 벌써부터. 그래서 당신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해당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교회에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인데요.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이것은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권력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해서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탐하면서 살아가는 세속주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부와 명예를 움켜쥘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따위야 길바닥에다 내던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한 주간 4박 5일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다녀왔는데요. 감사하게 휴가 중에 날씨가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행복해해서 저도 보는 저도 참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의 첫째 날에는 어디를 갔냐면요. 제가 나온 신학대학이 동문회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마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동문들을 만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쪽으로 휴가를 가는데 거기 동문회의 날 행사에 참여하면 숙식이 거의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서 숙식 돈도 아끼고 또 동문들도 보고 한번 가보자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예배도 드리고요. 행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 집이 아니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겠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여러 이제 꿈을 꿨는데, 근데 제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믿는 바인데요. 그런데 어떤 한 꿈을 꾸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서 있어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제가 그 제안을 들으니까 저도 막 끌리는 그러한 제안의 내용이더라고요. 막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평안하고 막 너무 다 좋아 보이는 조건들만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제안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조건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제안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조건이 말이 안 되지 않아? 저거는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막 말려도 제 친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다 그 사람이 내민 조건을 다 수락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여서
부와 명예를 쫓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미묘한 이야기지만 정치계만 보아도 그와 같이 양심을 저버리고 부와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 같은 것, 지켜야 할 성 같은 것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부를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쾌락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택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의해야 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게 되는 헤롯의 누룩, 이 모두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이 누룩들에 의해서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 미묘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가려는 유혹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벌써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발을 들이밀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동시에 놓여 있는 동일한 누룩이자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주에 다룰 본문인데요. 다음 주 본문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한 구절입니다. 15절이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지금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빵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초유의 관심인 겁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남자만 13명이거든요. 남은 음식이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 상황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였느냐는 겁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제자들의 정확한 기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지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에요. 5,000명, 4,000명을 각각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으면서 지금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하신 거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어찌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는 겁니다.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다 풀이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빵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으니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게 맞지요. 이때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도, 말씀을 통해 볼 때에도 정말 한숨만 나오지요.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도 없고, 정말 제자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이 사람의 몸에 얹으시기만 하면 이 사람의 눈은 반드시 뜨여질 것이다 라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누구의 믿음이 대조되어서 보일까요? 앞에 나오는 제자들이지요.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맹인을 데려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만 대시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흐렸던 맹인의 눈이 조금 흐릿하게 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입니다. 눈에 안수를 하시자 그의 눈이 명확하게 떠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고 그제서야 말합니다. 우리 25절인데요.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전의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는 한 번에 딱 하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죠. 처음에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을 때는 눈이 조금 흐릿하게 떠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눈에 안수를 하셨을 때에는 그때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은 치유의 과정은요,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계속 눈이 흐릿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아직 눈이 흐릿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환히 깨닫게 되어요.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요. 흐릿한 눈에서 명확히 보이는 눈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도 처음에는 눈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개인 삶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저는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양가 부모님, 목회자이신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자라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겪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탄하게 살아왔고 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들을 조금씩 밟아 나갔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예담이 하윤이 나이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 이렇게 불리 말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25살이 뭐를 압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25살짜리 목사가요. 25살짜리 목사가 뭘 압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교회에서 또 군에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 눈이 아직 밝히 뜨여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차근차근 과정을 밟고 정말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사역을 잘 해왔지만 제가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제 눈이 아직 명확하게 띄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겪은 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눈이 밝히 떠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평안하고 주님과 어렵지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로 전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현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눈이 그때 더 확 뜨여진 거죠.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그 적나라한 실상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 말이지만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먼저 씌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프레임을 먼저 씌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안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녹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꼭 녹취하세요. 나중에 딴 말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리고 세상의 악과 싸우려면 선으로 착함으로 이길 수 없으니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야 짓누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 몇 년 전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팍 하고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점점 더 제가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눈이 떠져 갈수록 한편으로는
마음의 괴로움이 늘어갑니다. 야,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야, 진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일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마음의 괴로움은 늘어갑니다.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그런데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제가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을 보게 될 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허무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눌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눌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사역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전처럼 내가 더 신실하게 주님을 더 붙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순간에서 더 주님을 붙들었던 것 같은데, 신실하게 더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늘 한 가지 제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늘 제게 있더라고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데 문제는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다짐을 요즘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정말 멍청하지요? 어리석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제자들의 눈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조금씩 열어 가십니다. 맹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심으로써 눈이 점점 열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을 점점 열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점점 열어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높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헤롯과 같이 세상과 불을 탐하는 마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이 하루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진실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